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가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비유를 하면서 그 특징을 쓰고 있는데, 인생의 첫 단계인 유년기에는 권위에 순종을 해서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 해당하는 성인기의 법칙으로는 자주적으로 삶의 일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속하는 인생의 노년기에는 삶의 중요한 것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죠. 삶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평생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책 가운데서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미 있고 바르고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충고해 줄 수 있는 스승이나 또는 충고자나 친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줄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안내해 줄 수 있고 충고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아주 더딜 것이거나 또는 먼 길을 돌아갈 것이나 또는 방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 의사는 성공하는 젊은이들이지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젊은 직업인들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주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할 때마다 매번 제일 먼저 승진을 하고 그리고 또한 요직 중에도 요직을 차지했고 또한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또 부모로부터도 유산도 많이 받고 또 많은 재산을 이미 모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삶이 공허해요. 너무나 허전해요. 그리고 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탐욕이 있고 그들의 성격은 아주 차디차고 그리고 또한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형성된 자신들의 성격 때문에 자신들이 눌려서 산다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삶의 방식이 얼마나 행복과 거리가 먼가를 생각하면서 어둡고 불행하게 내가 지금 삶을 사는구나 느끼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상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러면서 출세지향적인 성공지향적인 삶을 지금 사는 것이죠.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는 고독과 그리고 또한 자신도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될 가족들도 상처를 입고 그리고 마음에는 여전히 고민과 좌절감이 있는데도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에 중독이 된 채 산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정상에 올라갈 것이지만은 거기에 올라가 봐도 거기에 만족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거기에도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호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 봤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의 늪에 빠진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바르고 충실하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나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많은 과실들이 있었고, 그리고 선악과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고 또한 그 에덴 동산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사는 인간도 완벽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리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인간의 본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참된 자유와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갖고 살게 해주신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은 하지 말라면 꼭 한번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보죠. 먹지 말라면은 아무도 없을 때 먹고요. 정말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에 자꾸만 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유혹이 들까요? 야, 이 에덴 동산에 부족한 거 없는데 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없다면, 내가 그 선악과만 따먹는다면 난 완벽한 자유를 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그들은 자기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그리고 나무 잎으로 가리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그 다음 인간에게는 참으로 고통이 시작되고, 그리고 불행과 죄악, 그리고 죽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다 자유를 주셨는데 왜 이와 같이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손님이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인간으로 이 땅에서 손님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목적 없이 방어 없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물질과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과 명예와 권력이 나에게 자유와 생명과 의미를 준다고 계속 세상을 따라가 보지만 결코 자유에 그리고 행복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와 생명과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진리의 빛을 발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변함이 없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이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 없이는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그 길을 걸어가야만 거기서 진리가 있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떠나면 거짓과 그리고 또한 그 진리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진로에서 탈선했기에 목적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기보다 오히려 절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 아무리 많이 살아도 계속되어지는 방황이요 결국은 그 인생이 붕괴하고 추락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지식이나 또는 철학적인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그리고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궁극적인 실제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그 진리다, 영어로 보면 I'm the truth,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참된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앞에서 당당하시고 자유로우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그리고 헤롯 대왕 앞에서도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유롭고 당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당당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고 또한 어디를 가도 자유하셨던 분이 무엇에 매이거나 그리고 어떤 일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영원하신 분 그리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다운 자유와 기쁨이 우리들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느냐? 우리들이 죄와 사망과 어둠과 그리고 사탄에게 매어서 우리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죠. 이 죽음의 늪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으며 거짓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저주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양한 엄청난 정보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의 그리고 정보의 회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또다시 오늘날 있고 앞으로 또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에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진정한 세계가 우리에게 환히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진리이죠. 주님께서 진리의 본체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사람을 죄와 사망과 어두움 속에서 저주 가운데서 풀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혼 속에는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천재였었던 파스칼은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팡세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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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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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기쁨, 기쁨. 그 천재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기쁘다, 환희, 너무나 감격이로구나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과 자유함과 기쁨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믿고 그리고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첫째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 캄캄한 밤중에 깊은 산중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그리고 마음이 참으로 떨려오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난 혼자네, 난 외롭네, 두렵네라고 하는 생각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살면 고독하고 두렵고 그리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살게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알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에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책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면은요 가책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를 범하면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져보셨습니까? 눈길을 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죄를 다 짓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죄를 자꾸 짓는 자신이 부끄럽고 미워서 죄를 변명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절망하고 결국은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와 악한 습관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고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당당함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6살 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 너무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얘야,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교회 안 좋은 거다, 예수님 믿는다고 웃기는 거다. 그렇게 1시간을 계속해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지나고 아이가 일어나면서 한마디 그러더래요. 그래도 난 예수님
자녀로 살 거야?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 자녀 할 거야? 한마디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지만은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니 그 모든 두려움도, 그리고 또한 모든 세상의 어둠도 이길 수 있는 당당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귀한 축복,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 저주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노라, 우리의 시민권 저 하늘에 있노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우리에게 눌려진 모든 억압과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주님께서는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가? 주님께 초대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정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정말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학력과 그리고 또한 재력,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수영도 잘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갑니까? 물을 딱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고 팔팔팔 뜯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자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진정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이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고 진정한 인생을 못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연을 만드시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프로그램해 두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움직여서 사랑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거짓과 탐욕에 빠져서 멸망할지,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셨다가 교수로 계시는 김종배 박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인이십니다. 한때 그는 연세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전산 분야의 교수가 되는 큰 꿈이 있었고 유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1985년 친구 옥탑방 난간에서 그만 발이 헛디디게 되었고 3m 높이에서 떨어져서 손과 발을 전혀 쓸 수 없는 척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꿈이 많던 젊은이였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현실 앞에는 그야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치 종신령을 받은 사형수와 같아서 그냥 인생 포기하고 그대로 죽고자 하는 생각만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없어요. 약을 사서 먹겠어요? 떨어져 죽겠어요? 못 죽는 겁니다. 4, 5년간을 집에서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큰 누님이 오시더니 성경을 가져다 주신 말씀하시더래요. 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충격,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교인 그 연세대의 그 건학 이념이 바로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땐 그 말씀이 야 멋지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리고 그 진리는 학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가 다쳤어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이 되면서 학문의 진리는 허구로구나, 믿었던 과학과 지식이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또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변화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를 만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다.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야 맞아,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에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지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재활공학을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돌아온 다음에는 재활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교수로서 삶을 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상의 일을 성취하는 데는 목적이 없습니다. 제 욕심대로 달려가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오직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종배 박사님은 사지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이지만은요, 얼마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장애인처럼 어둠 속에서 고통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진정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때만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진정 제자가 되고 우리는 자유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짧은 간증을 드립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술고래였습니다. 담배 중독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술에 쩔어서 살았어요. 술 먹는 게 좋았거든요. 담배 먹는 거, 담배 안 피면 살 수가 없었어요. 푸거리지 않고서는 막 허전해가지고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은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믿었는데도 이 술, 담배를 끊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 둘 중에 어느 게 더 끊기가 어려울까요? 해봐야 알아요,군요. 근데 저 경우에는 정말 술은 끊어지더라고요. 술은 안 먹으면 되니까, 술 친구들 안 만나면 되니까 혼자 있으면 되는데, 근데 담배는요, 이게 연상 달고 다녔기 때문에 없으면 허전해가지고 어느 사이에 들고 있는 겁니다. 뻐끔뻐끔하고요. 그래서 이거 예수를 믿는데도 저 이거 안 끊어진대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안 끊어져요. 어느 날 기도를 정말 드렸어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담배 안 끊어져요.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그 순간 딱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깨달았어요. 살아계시는구나. 또 한 가지,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 담배 하나 끊고자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운 마약 중독, 무서운 도박 중독, 무서운 게임 중독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얻기를 원합니다마는 참된 자유 안에서 참된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마지막은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이 순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마지막도 영광스럽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와 그리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안 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좌절과 어둠과 슬픔 속에서 방황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죄와 어둠과 저주에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제자,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참으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잠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